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풍성하신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봉성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머리가 좋으세요. 네. 우린 지난주에 바자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바자회 당일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와, 준비가 정말 잘 되었다. 음식도 많고 물건도 많고 성도들도 참여를 참 많이 잘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바자회의 준비가 끝난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실 그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보이지 않는 많은 준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해서 가져오셨고, 누군가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고 또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누군가는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자리와 동선을 잘 배치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바자회 당일에는 준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그날의 풍성함은 이미 이전부터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 많은 것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마무리 뒷정리가 잘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준비된 것만 봤구나. 그 이전의 것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또 함께 하려고 얼마나 격려하고 그런 노력이 있었을지, 그리고 끝나고 뒷정리 역시도 많은 수고와 헌신과 사랑이 있었구나. 그래서 주일에 오전 예배 때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바자회랑 딱 맞는 것 같아서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애쓰셨고. 우리는 그래서 흔히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급하게 일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도 갑자기 반짝하고 만들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된 은혜가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들 8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었어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마술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의 빈 컵에 또 이렇게 투명한 유리에 담긴 물을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유리잔에 부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 아내는 하나 둘 셋 하고 하지 왜 갑자기 부어서 깜짝 놀라게 하냐고. 붓는 순간 물이 그냥 생수가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실제 포도주가 아니고 그 빨간색 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애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뭐지? 이미 알고 있죠. 색소를 묻혔구나. 맞습니다. 색소예요. 그리고 제가 한 모금 마셨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설마 목사님 마시겠어요 했는데 제가 마셨어요. 그때 애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학생한테도 한 모금 줬어요. 그 친구도 머뭇머뭇거리다가 마셨어요. 마셔도 되는 거예요. 식용 색소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마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건 마술이 아니었죠. 표적이었어요.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38배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표적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요, 여러분.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표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들 중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직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 뿐입니다. 예수님의 표적들 가운데 이 네 번째 표적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나타나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네 번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갈급함 또한, 우리의 부족함 또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늘 풍성하고 늘 기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까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에서 4절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앞장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배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로 인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또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던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모든 일이 이때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디베라 바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서해를 황해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정확한 뜻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2절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 큰 무리가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2만 명 이상이 되겠다. 그 인원이 아주 많은 인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지금도 여러분 그 많은 숫자가 모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월드컵이나 그런 경기 가능하겠죠. 하지만 월드컵 티켓 역시 결승전 티켓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맨 위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윗자리 하나가 티켓 한 장당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저는 2002년도 월드컵을 직관을 했어요. 은혜로 직관을 했어요. 아는 교회 누나가 불러가지고 그 월드컵을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대요. 물론 24년 전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월드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TV보다 재미가 없어요. 왜냐? 실제로 해설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은 뭔지 모르겠는데 TV로 보는 게 더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월드컵이나 올림픽 이런 큰 경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죠. 그런데 말씀 집회 과연 이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있을까요?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일 수 있을까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그 당시에 이 정도 모였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엄청난 인원이 모인 겁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전에 갈릴리에서 행했던 일들,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야이로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계속 쫓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단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르렀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리와 제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오늘 본문처럼 그냥 이적, 그냥 표적 이게 보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무리.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자들, 메시아로 따르는 자들, 주님으로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따른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희생이 있음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다 예수님의
따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순전히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눈의 즐거움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기적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는데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재미가 있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간접 체험이었어요. 곧 자기가 병에 걸렸거나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병이 낫거나 다른 사람들이 고침받는 걸 통해서도 충분히 신기하고 놀랐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은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능력이 신기해서 자꾸 따라다녔던 것이죠.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또한 그런 무리도 있었지만 반면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또 다른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아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영접합니다. 단지 그 동기가 달랐다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나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부족과 필요 또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5절에서 9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쉬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큰 무리를 물리치시거나 피하려 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론 그때 빌립의 조언이 필요해서 예수님은 물었던 건 아니었어요. 빌립에게 질문한 게 아니었어요.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셔서 그곳에 있는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한 능력도 충분히 있으셨고요. 그때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이유가 없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사실 그것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큰 무리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기대했지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 능력이 있을 줄 모르지만 배불리게 하는 먹을 양식을 주는 사람인 것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적을 그동안 일으키시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그건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특별한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 빌립을 시험코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와 같은 깊은 뜻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빌립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되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사람들에게 배불리는 못 먹고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은 있어야 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요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더 되겠지만
200데나리온이면 사실 큰 돈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화폐로 환산하고자 하면 5만 원만 잡아도 1,000만 원의 큰 돈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1,000만 원의 큰 돈. 만약에 10만 원을 잡으면 2천만 원 정도의 되는 돈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중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제자들의 형편을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하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한 거죠. 결국 빌립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전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빌립의 문제는 그가 큰 무리만 보았지 예수님의 크고도 무한하신 권능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빌립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시하신 질문을 한동안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런 동안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큰 무리를 영접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의 병도 고치셨습니다. 잠시 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 14장 15,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리를 해산해서 각자 알아서 식사를 하고 끼니를 때우고 다시 돌아오게 하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해산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그래도 안드레는 좀 나았습니다. 빌립보다. 그래도 무리 가운데 한 아이를 발견했고 그 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당시에 아주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그래도 안드레는 빌립보다 나았던 거죠. 빌립은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 계산만 했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다녔어요. 이 안드레 성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안드레가 사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거든요. 와 봐라 하면서.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드레가. 그래서 안드레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다녔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그를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말을 덧붙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안드레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안드레가 빌립보다는 예수님의 시험에 약간의 점수를 더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역시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 또 성인 한 끼 먹을 음식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이 평범한 것이 들려지자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지팡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가릅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했어요. 보잘것없는 물맷돌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골리앗이 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평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를 통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쓰임을 받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10에서 13절입니다. 우리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게 명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잔디가 있었을 거예요. 때는 6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4월경이기 때문에 잔디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3월경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그곳에 많은 잔디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도 명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0절 말씀처럼 제자들은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100명씩 또는 5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서로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앞에 사용된 단어는 일반 사람들, 남녀노소 모두를 가리키는 말. 그러나 뒤에 사용된 단어는 남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음식을 먹으려고 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과 같이 그 수요는 남자들만 계산하더라도 5천쯤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자들과 어린이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2만 명 이상 된다는 거죠.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가진 것으로 감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감사한 그것으로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을 내다보시며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리를 따라 우리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날의 일만 감사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것만 감사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될 일을 내다보며 미리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런 표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후 하늘을 보시고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씩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주라고 했어요.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때 어떤 식으로 표적이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부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창조하셔서 제자들의 바구니 우선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각자가 적어도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줘야 했어요. 따라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도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는 일어났을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듬뿍 집어서 주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빌립이 말한 대로 각자가 조금씩만 받아 먹은 게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양껏 그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보리떡만 배불리 먹은 게 아니에요. 물고기도 양껏 넘치도록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조각이 12조각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빈곤하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넘치도록, 넘쳐나도록 예수님은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남용하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첫째, 풍성함을 상징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한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메시아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남은 조각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처음 제자들이 각자의 바구니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갈 때 그들의 바구니는 가득 찼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그들의 바구니는 여전히 나눠주고 나서도 여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는데도 바구니에 있는 보리떡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을 통해서 제가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봉산교회 권사님들은 손이 참 크시구나. 그렇게 배불리 먹고도 다들 이렇게 하나씩 또 다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배불리 먹고도 그만큼 많이 풍족하게 했다는 거죠. 너무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 그 더운 데서 제가 직접 들어가 보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고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당연한 게 아니구나. 예전 교회에 있을 때는 사실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설이 훨씬 더 좋고 에어컨도 정말 빵빵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물론 제 마음가짐도 달랐겠죠. 그때는 주일학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잘하든 말든 저랑 사실 별 관계가 없었어요. 전 제가 맡은 부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 오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 오니까 담임 목사하고 되고 나니까 다 눈에 이렇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저의 여름 사역은 청년부 수련회까지예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또 여러분 이렇게 멀리 중도까지 가요. 저랑 전우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같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이렇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여러분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무한합니다. 결코 다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는요 늘 새롭다는 거죠. 오전에 주신 은혜, 오후 예배 때 주신 은혜, 새벽에 주신 은혜, 어제 있었던 은혜, 그건 다 지나가지만 늘 주의 은혜는 늘 새롭고 늘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남성 찬양대에서 어저께나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잖아요. 주의 은혜는 늘 풍성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늘 그분과 동행하며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작은 헌신을 통해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